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내게 있는 이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금요기도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아는 것이 좀 귀한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우리의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본문을 좀 차근차근 또 심사숙고하면서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는 보통 이제 일상적인 하루를 그들이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언제나 그랬듯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중이었고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역시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으로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이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다른 날과 별 다를 것 없는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날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날이 다른 날과 뭔가는 특별히 좀 다른 날이라는 것을 평소와는 다른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던 그 이후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이때가 9시라고 했으니까요, 성령 강림이 2장에 보면 언제 일어나면 6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쯤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은 지금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이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이 일이 그 성령의 오순절 강림에 있었던 그때 그날의 일이었는지 아니면 그 다음인지 며칠이 지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확실한 것은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장 이전에 알고 있던 2장 이전에 알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잖아요. 2장에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이 내주하는 그 사건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제자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전과는 다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죠. 또한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더니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변함없는 일상이었어요. 항상 그 일을 항상 그 자리에서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그리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도 항상 해왔던 그 일상적인 상황 속에, 보통 일상이라고 그러죠, 일상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처음으로 지나갔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이전에 보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구걸하던 이 사람 역시 베드로와 요한,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은 몰랐지만 그 베드로와 요한을 처음 보는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구걸하던 이 사람을 처음 본 것도 아니고, 구걸하던 이 사람 역시 베드로와 요한을 처음 본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은요,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은 꼭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3번 혹은 내지 5번 정도 기도했거든요. 기본이 3번인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유대인으로 딱 정해진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그가 오게 됐을 때, 원래 갈릴리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오게 됐을 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식 때문에 당연히 성전으로 가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에 확실히 그곳을 지나갔고, 미문을 지나갔고, 미문 앞에 구걸하는 여러 명의 사람들을 봤고, 그 중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 역시 보았을 겁니다. 구걸하는 이 역시 2절에서 보면 날마다 미문 앞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일상도, 그리고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의 그 일상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평소와 똑같이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님의 강력한 강림이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일상이 다이나믹하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기는 했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주목했던 겁니다. 이전에 항상 이렇게 지나쳐왔던 그 사람이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그 사람입니다. 아니, 혹시 평소에도 그 지나가면서 동전 1푼 2푼 정도는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1푼 2푼을 주면서 긍휼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쳤던 그 사람을 오늘, 지금, 이제는 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왜 그 사람을 주목했을까요? 평소에 주목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왜 그를 그날에, 그때에 주목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의 삶 가운데 달라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뭡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일어난 유일한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주목한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지셨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과 14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차례차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14절인데요, 14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아니면 제자들을 만나면서 항상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어요. 왜 그들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죄의 속박 가운데, 그죠? 죄의 종이 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이, 공간복음의 사복음서의 수많은 구절에서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곳곳에서 때로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혹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긍휼한 마음으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불쌍히 여김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의 일상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났던 그 사람, 내가 하던 그 일, 내가 속한 그 상황이 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변함없는 일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변하고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마치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그 시선으로 우리의 일상을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정말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인인 우리는요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거나 혹은 그들을 향해서 참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물론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기도 합니다. 헌신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그 마음 중심을 보게 되면요, 그 마음 안에는 나의 욕심이 1%라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온전한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1% 아니 0.1%라도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는 것은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상 중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저는 그 은혜가 진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나 집회나 수련회 등의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회가 같이 연합 예배를 수련회를 했거든요. 그때 왜 집회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지금 이 시간을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이 시간에 너희들이 은혜를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다. 너희들이 씻으러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고, 너희들이 밥을 먹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다. 우리의 일상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중에 그렇게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오늘 금요교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려고 누웠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일상 중에 임하는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 시간에 받았던 그 은혜,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시간, 금요 기도회라든지 예배라든지 수련회라든지 이런 특별한 시간에 받았던 그 은혜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뭔가 충만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일상 중에 임하는 거예요. 사람과 상황이 달라지진 않지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달라지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주목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상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상 가운데 그냥 평범한데 그 평범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도라면 여러분이 계신 그 일상의 그곳, 가정과 직장과 사회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이요, 베드로와 요한만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구걸하던 그 사람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지금까지 미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라고 말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동전 한 누님 던져주고, 그죠? 아이고 불쌍하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갈 수는 있었지만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나를 바라봐 라고 말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걸하던 이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도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이 구절 안에 구걸하던 그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의 그 어떤 기대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자기를 보라고 그러지? 라고 생각하면서 평소와는 뭔가 좀 다른, 좀 큰 거를 주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나의 모습이, 혹은 우리들의 모습이 이 사람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이 하나님을 믿거나 예배를 하거나 봉사 헌신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그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과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모든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고요,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신앙생활 안에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금요기도에 나왔는데, 새벽기도 나왔는데 아무런 은혜에 기대함이 없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기대함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나와주셨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그죠? 이 시간에 다른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른 많은 것을 다 제쳐두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앉아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대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마치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처럼 말이죠. 성공과 형통을 기대하거나 세상적인 유익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또는 나의 만족이나 응답을 기대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형통, 세상적인 유익은 그렇다 치더라도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 내가 오늘 이 밤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실 거라는 그 기대함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종종 우리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응답 자체에만 주목하게 될 경우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은혜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응답을 듣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응답을 듣는 것이 먼저인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응답이 나오지 않으면 이내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 자체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과 내가 지금 이걸 기도해야지 하고 나왔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무런 기대 없이 습관적으로 나왔다면 그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속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속고 있는 그것이 위험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른 은혜와 복,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와 생각하지 못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다른 기대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공허를 채워주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저는 은과 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가진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푼도 없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하는 이 말은요, 진짜 은과 금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 그것은요 삶의 무가치한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구하는 그게 뭐냐? 은과 금이냐? 야, 근데 그거는 무가치한 거야. 그건 진짜 가치로운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 은과 금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그 아시아와 갑바도기아와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쓰면서 은과 금과 같이 없어질 것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분명히 몇 년 전에 성전 미문에서 만났던 그 사람을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래를 했던 그때의 기억을 생각하면서 은과 금과 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야. 우리가 가진 그 구속은, 우리가 가진 그 구원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없어질 무가치한 것이 아닌 자신이 가진 가장 가치로운 것을 그에게 주고자 했던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힘입는 것을 말하죠. 아무나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을 언급한다고 해서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스게아의 그 아이들의 얘기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을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스게와의 그 7 아들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기가 물러가라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귀신이 쓰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말한다고 또한 흉내를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문제인 거죠.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걷게 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제가 예수를 믿고 싶어요. 마치 우리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렇게 눈먼 자들을 그렇게 눈을 밝혀주실 때 그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성전 미문의 이 사람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뭐였다고요? 뭔가 큰 걸 주려나 보다, 뭔가 평소보다 좀 더 많은 걸 주려나 보다 이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그 사람이, 즉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믿는 자의 선포를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사도들이 체포될 때요, 이후에 사도행전 말씀에서 이 사도들이 체포되어서 산헤드린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계속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계속 선포해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고 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계속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 복음을 듣는 그 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그들이 예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선포했던 거예요. 믿지 않는 그들 앞에서 선포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의 선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심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 따위가 아니라 가장 가치롭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좀 이렇게 쉽고 혹은 귀에 듣기 편하고 그런 말씀을 좀 제가 전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근데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의 표정을 제가 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청년들의 표정을 보면 사실 좀 답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고 뭐 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전하는 자 메시지의 문제보다는 메신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좀 더 뭐 어렵게 전한다든지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화를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도 시간이 부족해요. 길면 싫어하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쉽습니까? 이 말씀 저는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쉽게 전해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쉽게 전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것은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청년들이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이 설교의 은혜를 못 받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언젠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확신하거든요. 이 복음이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요?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가? 나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가?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질문이지만 더욱더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오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매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질문인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가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대하고 그분만을 소망하는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시고 감찰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과 금과 같이 없어질 것들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의 복음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안을 가득 채우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